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 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를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19장 누가복음 19장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앞에 삭개오 이야기, 또 바디메오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귀인을 이야기 비유로 삼아서 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제자들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각각 그렇게 다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 결산을 할 것인데,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명이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기고 하나밖에 아예 남기지를 못한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그것마저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명을 관련해서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후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강하게 사명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것이다. 그 책망과 후한 상의 그 기준은 우리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나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큰 후한 상급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일명 우리가 매년 생각하는 고난주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난주간이 진행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 마음이 대단히 비장합니다. 오늘 여기 노란 글씨 28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며, 사람은 결국에는 나를 팔 것이고 제자들도 나를 부인할 것이고 다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을 계속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벌써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획을 하셨던 고난주간이고 십자가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일을 잊고 계시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때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을 양육을 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만 하면은 그때는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굳게 결심하시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일을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서 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줄 사람은 없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태도는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서 빨리 탈피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특별히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못 된다. 내가 의지하려고 들면 들수록 오히려 내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기에는 내가 계속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다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공고하게 주변에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 기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만 그러나 또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도와주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십자가를 짊어져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가 자기 굴을 준비해놨다가 매장할 장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담대하게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앞서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시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는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황관장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채식을 했는데 왕의 음식을 안 먹었는데 다니엘의 피부가 더 곱고 피부가 윤기가 넘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가 탁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도와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나라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계속 탓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가도 그 도움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과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다니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여기 가서 많이 주무시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마을 말고 그 건너편 맞은편에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를 풀어와라.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지내야 될 태도,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언가 순종하러 가면은 그곳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돕는 사람들이 예비되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무언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중간에 일어날 일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면은 돕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나오미, 룻을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고향으로 올라왔더니만 그 가장 가까웠던 기업 물을 자들은 다 거절을 하지만 좀 거리는 있었어도 경건한 사람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수행해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낙이 예수님이 낙이 그거 그냥 우연히 풀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우리가 지금 있는 예수님 계신 곳에 오도록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나귀를 끌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 맞은편 마을에 가라. 익숙한 동네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봐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귀가 있었고 있으면 풀어라. 누가 그래서 또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에는 순종하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언가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면은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사람들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하고의 그 어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지금 잘 말해줍니다. 돕는 사람도 따로 없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 이미 벌써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살아갈 사람들을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5년 전이죠. 2020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쯤에서 이사 오신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40대 한 중반에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3년도 더 지났음에도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이 없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 분이 없고 주방에도 들어가서 도와주시는 분 한 분이 없는 그런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니까 2020년도 8월 달이었습니다. 자,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사 오시면서 여기 아파트 많은 곳에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방에 식당에 또 많이 협력을 하시고 또 주일날은 찬양 인도도 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돕고 같이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2023년 4월에 다시 원래 본가 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가 청주였는데 여기서 220km인데 이사를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아직 교회를 못 정했다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까지 220km를 갔다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에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되겠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4월 중순이었는데 2023년 4월 중순이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100% 하지는 못했는데 목표는 하루에 4번 기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작전 기도를 하루에 새벽에,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4번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지금 생각하면 좀 기도 제목이 틀렸어요. 한 가정이 갔는데 하나님 2가정 보내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틀렸어요. 한 7가정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틀렸을 것 같아요. 2가정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 이제 100일입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원래 이 기도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었는데 김영태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7월 달에 오셨어요. 그런데 7월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한 가정이 더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한 가정은 여러분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다섯 명이 오든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이 한 명이 와도 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더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정으로 만족하라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이 100일인데 월요일날 서건사님이 교회에 내가 전도하는 걸 길에서 봤다면서 나한테 전도지 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보기도 보고 전도지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만나러 오겠다면서 그러더니만 우리 교회 앞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100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날짜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힌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기가 막힌다. 참 그렇게 나름대로 적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써 교회를 섬길 일꾼들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그저 찾아가서 나귀가 있거든 풀어서 데리고 오고 왜 가지고 가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 핑계대고 데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일도 없고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주님이 쓰신다. 그 하나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을로 가라 하시고 나귀를 풀라 하시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신다 하라 말하라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12월 달부터 계속 저녁에 기도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10분만 딱 정해 놓으세요. 10분 나 아직 기도하기 힘들다. 1시간씩 못한다. 1시간 안 해도 됩니다. 10분 딱 정해 놓고 나오셔서 5분 10분 딱 정해 놓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에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실 분들 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도 응답들도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순종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고 이 두 개가 하나님이 보통 같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쉽고 어려운 두 가지 순종이 같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있거든 나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나귀 풀어서 데리고 오고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서 쉬운 순종은 나귀를 찾는 것이고 어려운 순종은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가 묶어 놓은 그 나귀를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겁니다.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입니까?
쉬운 순종과 어려운 순종을 우리 주님이 같이 보통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례 잔치에 그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갔더니만 어머니가 말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라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물도 되고 음료도 되고 이 포도주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잔치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건 쉬운 순종입니다. 늘 하는 거죠. 물 다 담으니까 그 물을 손님 상에 포도주 잔에다가 그 손 씻는 물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어라. 이것은 어려운 순종입니다. 주빈이 그 연회장인데 연회장의 상에다가 그 잔에다가 손 씻는 물 떠다 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순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들고 다가가다가 가는 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순종을 한 다음에 어려운 순종이 같이 있지만 어려운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한 보상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이 그래서 큰 일도 같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지만 작은 일은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쉬운 순종은 작은 일이고 어려운 순종은 큰 일입니다. 이 둘이 늘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체험을 하려면은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는 사소한 순종을 꾸준하게 해나갈 때 그 일 또한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거절을 하고 큰 일만을 내가 좋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내 스스로 그것을 차단을 하고 내가 거절을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귀를 풀어가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나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를 가지러 가는 이 일은 잘 모르는 그 영적으로 무지함에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심되는 일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왜 끌고 오라 그럴까? 꼭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묻고 나는 걸 풀면서 사람들이 따질 때도 주님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풀어오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배신당할 것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버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19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가운데는 성육신과 이 나사렛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것 또한 포함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당연히 핵심이지만 그 사이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당하실 일들과 은 30에 팔릴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 우리 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실 것,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것,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옷을 깔아서 타게 하시고 그 나귀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었구나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알듯이 지금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뜻과는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영받으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는 그들이 못마땅해서 책망하라고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 할 것이다. 성경은 그 영혼이 없는 어떤 무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많은 예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일에 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물론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찬송하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고 내가 이해 못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며 내가 안 하면은 돌이라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은 엄중한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 일,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은 모두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윤영교 목사님이 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 교회의 3분의 2가 중고등학생이고 청년들입니다. 그 교회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자기들끼리 막 협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자, 떠나지 말자, 이 안에서 우리끼리 결혼하고 취직도 우리 정읍에서 하자, 뭐 이렇게. 물론 다는 그렇게 못 지키지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은, 학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면 교회에 잘 나오는데 이제 어른 성도들이 그래도 3분의 1쯤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늘 직접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요.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제가 그 참 감동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늘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이 꼭 기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더라도.
새벽에 혹시 차 없어서 교회 못 올까봐 정해진 시간에 꼭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뭐 안 오면 새벽에 하루 못 오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하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끌어라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일도 전혀 오해 가운데서 그냥 의미 없이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고 있는 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해도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라든지 교회를 예배를 준비하는 일, 청소를 한다거나 음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그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라도 해야 될 일이다. 오늘 40절에서 말씀하듯이 돌들이라도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쓰시겠다. 낙이지만 주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불러서 주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름에 있어서 주님의 목적과 사명이 어찌 없겠습니까? 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이 필요한 일이 안 쓰시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어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돌들이라도 해야 될 일이다.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사명감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을 생각하시는 눈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했던 고난주간의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